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3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우리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로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38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지은 죄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에서 친구를 얻고 그래서 세상과 짝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 자신의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인간이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은 나는 괜찮은 죄인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죄인이며 그 죄는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죄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사는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이죠. 두 축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이루어가는 역사,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 한 축으로 도도의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다. 성도는 이 두 가지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인들이 아무리 왕성하게 활동을 하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른 한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즉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붙들고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하고 헌신과 인내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 의로운 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깨닫고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다말을 통해서 보여준 이 두 번째, 또 한편에서 흐르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해서 이 신구약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런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지,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론하는 말씀을 계속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절에서 19절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의 주보에 기록된 이 소 제목을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러자 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의 모습을 하고는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가 딥나로 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양털을 깎는 철에 성행했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네, 풍요의 여신 이시타르와 아낙과 같은 이방 여신들에게 번성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축제가 일어날 때 반드시 하는 행위가 뭐냐면, 이방 신전에 있던 이 창녀들과 이 성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여신들, 풍요의 여신들로부터 자신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즉 풍요와 다산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는 이 종교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벌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당시 이방 신전에서 활동하던 이 창녀처럼 변장하고 에나임 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다말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죠. 중요한 목표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러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에 앉으니 이것은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렇게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이곳에 가 있던 이유,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유가 여기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셀라를 분명히 성장하게 되면 자신과 결혼하게 해 주어서 자신으로 하여금 유다 가문에 이 후손을 낳는, 대를 잇는 그 일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11절에서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에게 약속을 하면서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셀라가 장성해서 다 결혼할 정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다말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재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결혼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집도 못 가고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풀려서 이제 남편들이 다 사별했기 때문에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지금 얻지 못하고, 이렇게 셀라가 결혼할 나이가 찼는데도 이렇게 자기까지 기다리며 가부로 살고 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다 가족 간에서 자신이 아들을 낳을 권리를 확보하고자 대단히 위험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인 창녀로 변장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 자식을 낳으려고 했죠.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셀라를 주지 않을 때 다말은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약속을 위반하면 나도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도 재혼해서 다른 남자와 살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유다 가문의 대를 잇는 일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다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주보에 포기하지 않는 다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어 놓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유다의 후손을 낳을 다른 길을 찾았다는 것이죠.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자손을 낳겠다라는 일을 결정하고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말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유다의 자손을 얻으려고 그런 위험한 방법을 택해서 실행한 목적이 단지 당시 고대 근동 여러 나라에 퍼져 있었던 이 계대 결혼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느냐라는 거죠. 단지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죠. 다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울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잇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뜻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지금 결단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말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자가 오실 길을 예비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한 행동이 이렇게 지금 이 창녀로 변장하고 에나임에 가서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룻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제가 읽어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베들레헴 성에 사는 백성들과 이 장로들이 베들레헴 성문에 이렇게 모여서 보아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보아스에게 룻의 고엘이 되어라. 기업물을 짜죠. 수요일날 룻기 배울 때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 고엘 제도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보아스에게 룻의 이 고엘, 즉 기업물을 자가 되어라. 다른 말로 리디머, 즉 구속자가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구속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 집을 세웠던 것처럼 이 여인, 너희 집에 들어가는 이 여자 룻으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그리고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아준 것처럼 이 젊은 여자는 룻입니다. 룻을 통해서 내게 상속자를 주셔서 너의 집이 이런 집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을 하는 거죠. 지금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이 계통의 집안을 얘기를 하면서 너의 집도 그런 집이 되기를 좀 원한다 하는 그런 지금 축복의 이 메시지인 거죠. 보아스가 맞아들이게 될 룻이 라헬과 레아, 다말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룻기서 이 마지막을 보게 되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낳은 베레스의 계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레아와 라헬, 다말, 룻이 한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상속자를 낳는 거예요. 상속자를 낳아서 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더 확장하자면
이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서, 즉 구속자, 고엘입니다. 고엘. 진정한 고엘이죠. 여러분, 이 고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여러분, 이 계대 결혼법도 결국은 이 기업 무르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풍습, 이방의 제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인데, 이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시게 하는 일,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레아와 라헬, 다말과 룻이 했던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말이 한 일은 마태복음 족보에 자세히 나타나 있죠.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하손을 낳고, 나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 여호수아, 여리고성에서 여호수아가 점령할 때에, 자, 거기서 자기의 가족과 자기를 살린 그 여인이죠. 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 마지막 여자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말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다의 자손을 낳으려고 한 이 행동은 룻을 향해 베들레헴 장로들이 축복했던 것처럼 상속자를 낳기 위한 것이죠.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만든 이 결혼법이 결국은 수혼법입니다. 그렇죠? 당시의 고대 근동에 모든 이 나라에 퍼져 있었던 이 계대 결혼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성경의 신명기에서나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지만, 이것은 이미 이방에 있었던 그런 법이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이런 문화와 간섭인 계대 결혼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를 낳도록 하셨죠. 반드시 낳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이 계획, 자신을 여자의 후손의 계보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달은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죠.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사회를 향한, 우리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죠. 그 뜻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계시 성취의 도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며 목적인데, 그것을 놓치는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구원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단지 교회 와서 뭐 교사하고 뭐하고 이런 게 하면서 뭐 가끔 또 자기 만족을 이처럼 이렇게 누리고 하는 일, 그것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색을 내고 또 자랑을 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봉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차단하는 일을 원하는 목사입니다. 그런 일을 하도록 조장을 하거나 부추기거나 경쟁심을 유도해서 교회에 봉사하게 해서 교회가 비록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교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하는 그런 모든 봉사와 사역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깨달아야 합니다. 다말은 바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후손을 낳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 시아버지가 그렇게 한다면 좋다. 나도 그만두겠다. 나도 다른 데 시집가겠다. 좋은 남편 만나 살겠다. 떵떵거리면서 내가 이런 과부로서 괄시당하고, 당시 여러분 과부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 거 아시죠? 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고아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지금 이 시대는 혼자 사는 사람이 충분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참했다는 것이죠. 그 비참한 삶을 기다리면서 유다의 자손을 낳아서 상속자를 낳아서 이 여자의 계보를 이으려고 하는, 후손의 계보를 이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관심도 없는 이 시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도 다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믿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구약 교회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즉 구약 교회에게 1차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 가지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책을 보셨나요? 여러 가지 여기다가 덧붙이고 신앙을 덧붙이고 그 얘기가 비록 옳다고 할지라도, 그 얘기가 틀리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 문맥을 벗어난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문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저자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겠죠? 자,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믿는, 즉 신약교회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이런 태도로 살아야 한다. 포기하지 않는 것. 복음,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 삶,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진정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우상숭배를 철저히 합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 수 없다고 그랬죠? 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우상숭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숭배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 어떤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전 투구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이런 상황에서, 자, 이런 때에, 지금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상속자요, 진정한 구원자, 고엘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예비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은 언약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옳다는 인정을 받았는데, 이 시대 많은 신자들이, 자,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옳다고 인정함을 받았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다말의 어떤 그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옳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신자들은 너무나 쉽게 이 신앙을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 시대 신자들이 믿음을 포기해 버리는 여러 가지 양태들, 방식들을 제가 3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신앙을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포기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죠. 자기는 따라간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양태들이 있어요. 이 3가지 중요한 양태가 있다라고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타협입니다. 타협.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세상과 연합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자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실제로는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타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타협한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를 안 다닌 것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을 합니다. 교회 나오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유다처럼 세상과 짝하며 살면서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보다 무엇에 더 가깝냐면 자기를 성취하고 자기의 목표, 즉 자기 성취가 목표고 자기가 성공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언약 공동체의 사명이며 목표인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도 신앙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타협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신앙을 포기한 줄을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을 타협해서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부류는 요즘 여러분 이 학자들까지 이렇게 붙어서 연구하는 대상인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이런 가나안 성도들이 무슨 성도라고 그랬죠? 안나가 성도들이라는 거죠. 원래 안나가를 가나안 성도로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셨다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저에게는 그런 학자가 쓴 자료를 지금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나왔는데요. 이른바 교회에 나가지 않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unchurched Christian이에요. unchurched, 교회에 나가지 않는 신자들, 기독교인들입니다.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에 소속되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이 언약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물론 이들 중에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 중에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게 된 이유는 간단하죠. 이 공동체가 꼴 보기 싫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공동체 하는 거, 목사 보기가 참 이렇게 목내기, 이런 목내기 아시죠? 지금 모른다는 것입니까? 목사 쓰레기를 목내기라고 하나요? 제가 요즘 아주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슬프지만 제가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중요한 직분이 이렇게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어서 가슴이 아프죠. 네. 근데 거기에 분명한 이처럼 이 안나가 교인, 가나안 성도들을 만들어낸 데 역할을 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정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분명히 확신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이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나는 안 나간다. 교회는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위에 이제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도 바로 이 언약,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 볼 때 그들이 참으로 신실하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들이 정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실함과 그들이 정말 발버둥 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나 낙심되고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이 가나안 성도가 되어버린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신앙을 포기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 언약 공동체를 포기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과연 펼쳐나가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이 교회에 야곱의 공동체, 아브라함의 공동체를 통해서 구약의 교회 12지파를 통해서 신약의 12사도들을 통해서 이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는데 이 공동체 나는 싫다 하는 이 무교회주의자들, 과거에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죠. 이제는 가나안 성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을 포기하는 또 하나의 그룹이 있어요. 회의주의자들입니다. 회의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교회와 기독교 신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낙심했죠. 지금 동일한 패턴인데 실망한 나머지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주일날 찬양을 하고 할지라도 교회는 희망이 없다. 교회는 희망이 없다. 희망을 볼 수가 없다. 교회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다. 자격도 없다. 그런 능력도 없다. 한 이런 생각들을 가진 이 회의주의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제가 실제로 얘기를 해드릴까요? 교회 생활도 깊이 참여하면 상처를 받는다. 교회 생활 너무 깊이 하지 말라. 들어본 적 있으시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 교회 다니되 적당히 해라. 이게 뭐냐면 지금 이 교회에 대한 회의주의죠. 우리 기독교의 믿음에 대한 회의주의적 이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신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이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회의주의가 된 이유를 저는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이 언약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것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이런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회의자들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해라. 교회도 적당히 다녀라. 깊이 관여하지 말아라. 이런 단계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잘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믿음을 포기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 그런 양태가 있겠지만 이 시대의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 세 가지 양태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해당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다양한 형태로 지금 포기해버리는 이러한 현실, 이러한 영적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고민하는 일이 이 문제 아닙니까? 이제는 뭐 전도하는 일은 두 번째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것이냐? 포기하지 않을까?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안 나가 성도 되지 않을까? 지금 안 나가고 싶은 분들 많죠? 네. 교회가 안 나가고 싶은 사람,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모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교회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 말라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죠. 오늘 말씀은,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38장은 바로 이런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믿을 수 없다. 회의주의에 빠졌고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는 이런 상황으로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구약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 신학교회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제나 오늘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서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생각하면서 유다가